성묘 때 올리는 그 음식 지금도 그대로 올리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정성껏 차리면 된다고, 많이 올릴수록 좋다고.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딱 1가지 잘못 올린 그 음식 하나가 3대에 걸쳐 재물 기운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사찰에서만 전해지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모르고 지나치시면 올해 성묘도 내년 성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돈줄은 그 사이에도 계속 막혀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 새벽 아직 어두운데 일어나 음식을 장만합니다. 차에 싣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풀을 베고 땀을 흘립니다. 정성껏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내려오면서 생각하지요.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데 그 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자꾸 막힙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열심히 했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설마 성묘 음식 때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스님으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묘 방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정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차리려다 잘못된 음식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 둘자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닐까? 조상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닙니다. 문제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상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올리고 있는 그 음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둘째, 반드시 올려야 하는 음식 단 1가지가 무엇인지. 셋째, 그 음식 하나가 왜 3대 재물 기운을 바꾸는지.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묘가 어떻게 재물운과 연결되는지 그 원리를 모르면 어떤 음식을 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상과 후손은 끊어진 사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방식을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 아래 뿌리가 있고 그 뿌리로 줄기가 올라옵니다. 줄기에서 가지가 뻗고 가지 끝에 잎이 달립니다. 조상이 뿌리입니다. 후손이 가지와 잎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가 무성합니다. 뿌리가 막히면 가지가 시들어갑니다. 성묘는 그 뿌리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무덤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결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대신 독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올릴 때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음식이 기운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돌아가신 분은 우의 세계에 계십니다. 우리는 양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 다릅니다. 흐르는 기운이 다릅니다. 이 두 세계는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성묘는 이 음과 양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남이 조화로우면 기운이 흐릅니다. 충돌하면 막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충돌을 일으킬까요? 향이 강한 것, 피가 섞인 것, 씨 썩는 것, 이런 것들은 음의 세계에서 강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런 음식이 재물로 올라가는 순간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닫혀버립니다. 이제 묘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모셔진 조상은 그 땅의 기운을 품고 후손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성묘 때 잘못된 음식을 올리면 그 통로에 때가 낍니다. 한 번, 두 번 반복될수록 때가 두꺼워집니다. 어느 순간 통로가 완전히 막힙니다. 이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음택, 인재, 기운의 영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틀립니다. 자자리가 나빠서 그런 거겠지. 아닙니다. 빈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음식을 올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자리라도 성묘를 올바르게 하면 기운이 흐릅니다. 자리를 탓하기 전에 음식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음식이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완전히 틀립니다. 흔히 올리는 음식 중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걸 몰랐네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성묘 음식에서 가장 먼저 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붉은색 음식입니다. 피가 들어간 음식입니다. 선지국, 육회, 핏기가 남아있는 육류. 왜 그럴까요? 음의 세계에서 붉은 기운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양기 영해의 색입니다. 그것을 음의 세계로 가져가는 것은 불을 물속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통로가 막힙니다. 지금 이 순간 작년 성묘 음식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향이 강한 음식입니다. 마늘, 파, 부추, 고추, 불교에서는 이것들을 오신 채 오신사라 합니다. 수행자에게 금하는 것들입니다. 왜 금할까요? 기운을 흩어놓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향은 조상의 기운이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모이려던 기운이 흩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잠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진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명절에 산소에 올라가 보십시오. 삼겹살을 구워 올리는 집이 있습니다. 불판까지 가져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으니까요.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기운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정성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음식들을 매년 올려왔다면 매년 기운의 통로가 조금씩 더 막혀온 겁니다. 10년이면 10번, 20년이면 20번, 그 세월이 쌓이면 3대, 즉 30년, 40년의 재물 흐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막힌 통로는 다시 열립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열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올려야 할까요? 딱 1가지. 사찰에서 수백 년간 전해온 그 음식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수백 년간 사찰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조상의 기운을 가장 맑게 하는가? 어떤 음식이 후손에게 가장 순하게 흘려보내는가? 스님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잠깐 먼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음식, 향이 강한 음식은 기운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일까요? 충돌하지 않는 것, 흩어지지 않는 것, 음과 양 사이에서 조화롭게 흐르는 것, 바로 흰 쌀밥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그릇에 갓 지은 흰밥 한 그릇. 그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것에 진짜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에는 잡기운이 섞입니다. 왜 쌀밥일까요? 쌀은 하늘의 기운을 받습니다. 햇볕을 받고 자랍니다. 땅의 기운을 담습니다. 물을 먹고 익습니다. 천지 텐디의 기운이 하나로 모인 것이 쌀입니다. 이것을 정성껏 씻어 지은 밥은 음의 세계와 양의 세계 사이에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조화롭게 기운을 연결합니다. 다리가 되는 겁니다. 이쪽과 저쪽을 잇는 다리.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흰밥이 왜 귀한 음식인지 지금은 잘 모르실 겁니다. 쌀이 흔한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흰 쌀밥은 제삿날에나 생일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마음, 그 마음이 기운이 됩니다. 화려한 음식 10가지보다 정성스럽게 지은 밥 한 그릇이 더 깊이 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풍수에서도 같습니다. 복잡한 것보다 순수한 것이 기운을 더 잘 흐르게 합니다. 이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묘 당일 아침 집에서 새로 밥을 짓습니다. 전날 지어둔 밥은 안 됩니다. 당일 아침 새로 지어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잡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조상님을 떠올리면서 밥을 짓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기운을 여는 것입니다. 깨끗한 흰 그릇에 담습니다. 뚜껑을 덮어 산소로 가져갑니다. 산소 앞에 조용히 올립니다. 절을 3번 드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반찬이 없어도 됩니다. 술이 없어도 됩니다. 과일이 없어도 됩니다. 밥 한 그릇,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음식 외에도 성묘를 가는 행동 자체에 돈 기운을 막는 습관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묘를 가는 방식 자체에 기운을 막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성묘 가는 날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납니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일찍 갔다 와야지. 교통 막히기 전에 가야지. 오늘 몇 시까지 끝내야 하는데. 마음속에 조상님이 없습니다. 일정만 있습니다. 교통만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올라가면 기운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성묘는 몸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몸만 갔다 오는 성묘는 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가짐만 바꿔도 같은 성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 안에서 음악을 끄십시오. 조용히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산에 오르면서부터 마음이 그분들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묘의 시작입니다. 2번째 실수는 산소에서 일어납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어른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웃음소리가 커집니다. 그 자리가 소풍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정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보기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소 주변의 기운은 고요함을 원합니다. 소란스러움은 그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모이려던 것이 흩어집니다. 절을 올릴 때만큼은 조용해야 합니다. 짧아도 됩니다. 5분이어도 됩니다. 그 5분의 고요함이 1시간의 소란보다 훨씬 깊이 닿습니다. 3번째 실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묘를 마치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쇼핑도 합니다. 드라이브도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묘의 기운이 제 자리를 잡기 전에 너무 빠르게 세속의 일로 돌아가면 그날 받은 기운이 정착하지 못합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바로 흙을 걷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료를 마치고 적어도 1시간은 조용히 있으십시오. 차 아니어도 됩니다. 근처 조용한 곳이어도 됩니다. 그 기운이 몸에 스며들 시간을 주십시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스님, 이미 수십 년을 잘못 다녀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힌 기운은 다시 열립니다.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 기운을 막고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1년에 몇 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일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수가 더 깊이 기운을 막습니다. 집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보다 더 자주, 더 깊이 재물 기운을 막는 것들이 집 안에 있습니다. 현관을 보십시오. 재물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신발이 쌓여 있습니까? 우산이 아무렇게나 서 있습니까? 택배 상자가 며칠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집의 재물 기운은 문 앞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려다 막힌 겁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현관이 막혀 있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현관은 하루에 한 번 쓸어내야 합니다. 청소가 아닙니다. 기운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빗자루로 한 번 쓸어내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제 부엌을 보겠습니다. 물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풍수에서 물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집안에서 물이 새고 있으면 재물도 함께 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싱크대 수도꼭지가 조금씩 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졸졸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물 새는 소리가 돈 새는 소리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치지 그 나중에가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됩니다. 그 사이 물이 새듯 돈이 뜹니다. 이제 지갑을 보겠습니다. 지갑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소파 위에 던져두십니까? 바지 뒷주머니에 구겨 넣으십니까? 영수증과 카드와 현금이 뒤엉켜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재물을 결정합니다. 구겨진 지폐, 함부로 버려진 잔돈, 아무데나 던져진 지갑,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돈은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빠져나갑니다.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습관입니다. 이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기운의 차단입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돈이 없어서 못해. 어차피 안 될 거야. 우리 팔자가 이렇지 뭐. 말은 기운을 만듭니다. 없다고 말하면 없는 기운이 자리를 잡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기운이 굳어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된다, 흐른다, 모인다. 이 한마디가 기운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현관, 물, 지갑, 말, 이 네 가지를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성령 음식을 바꾼 것에 이것을 더하면 기운의 통로가 빠르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막혔던 기운을 실제로 여는 방법,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려면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집에 들어가자마자 현관을 보십시오. 필요 없는 신발이 있으면 치우십시오. 쌓인 택배 상자가 있으면 오늘 버리십시오. 오래된 우산이 있으면 정리하십시오. 오늘 중으로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는 그 습관이 재물을 미루는 습관과 같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달라진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이 기운입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집안에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다면 날짜를 정하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 고친다. 그 날짜를 정하는 것 자체가 기운을 고정시키는 행위입니다. 막연한 나중에가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 그것이 결심입니다. 세 번째,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금 지갑 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수증이 가득합니까? 지폐가 구겨져 있습니까? 카드가 뒤엉켜 있습니까? 오늘 한 번만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을 버리십시오. 지폐를 방향을 맞춰 넣으십시오. 그것 하나가 달라집니다. 지갑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정리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성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성묘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전날 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내일은 조상님을 뵈러 가는 날이다. 그 생각으로 잠드십시오.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으십시오. 조용히 짓습니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음악도 잠깐 끄십시오. 밥이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상님을 떠올리십시오. 그 행위 자체가 이미 기운을 여는 것입니다. 깨끗한 흰 그릇에 담습니다. 뚜껑을 덮어 가져갑니다. 산소 앞에 조용히 올립니다. 마음을 모아 절을 3번 드립니다. 말이 없어도 됩니다. 기도문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닿으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이렇게 한다고 정말 달라집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작은 것 하나를 바꾼 사람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도 봤습니다. 3대가 복을 받는다는 말이 허황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꾼 습관이 내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아이가 보고 자랍니다.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그 아이가 또 자기 아이에게 전합니다. 나쁜 습관이 3대를 망치듯 좋은 습관도 3대를 바꿉니다. 오늘 성류 음식 하나를 바꾸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큰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현관 청소, 물 새는 곳, 수리, 지갑 정리, 이것들이 사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모이면 기운의 통로가 열립니다. 막혔던 재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스님이 수십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왔습니다. 한 가지를 바꾼 것에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성묘를 못 가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이 아파서, 멀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괜찮습니다. 집에서 정성껏 밥을 지으십시오. 작은 상을 차리십시오. 조용히 절을 드리십시오. 몸이 가지 못해도 마음이 닿으면 됩니다. 기운은 거리를 타지 않습니다. 마음이 닿는 곳에 흐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몇 년, 몇십 년을 잘못된 음식으로 눌렸습니다. 지금 바꿔도 됩니까?
됩니다. 기운은 시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진심이 어제의 실수를 덮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흰밥 외에 다른 음식은 아예 올리면 안 됩니까? 나물은 괜찮습니다. 과일도 괜찮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것, 향이 강하지 않은 것, 순수한 것들은 기운을 해치지 않습니다. 흰밥을 중심에 두고 그것들을 곁에 두는 것은 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붉은 음식, 피가 든 음식, 향이 강한 음식은 올리지 않습니다. 둘째, 정성껏 지은 흰쌀밥 한 그릇을 올립니다. 셋째, 성묘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갑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조용히 다녀옵니다. 넷째, 집안의 현관, 물, 지갑, 말 습관을 오늘부터 바꿉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막혔던 기운을 열고 3대의 재물 흐름을 바꾸는 출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조상님들은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조상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떠났어도 그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기운의 통로를 열어드리면 그분들도 기꺼이 그 통로를 통해 복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운의 통로가 막혀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통로는 오늘부터 열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 그 작은 것에서 3대의 기운이 바뀝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성묘를 앞두고 있는 가족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재물 기운이 빠져나가는 또 다른 통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재물을 막는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 제목은 이것입니다. 자기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자는 동안 재물 기운이 새어나갑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올라오는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